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다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그 대부분 나에게 어떤 위로 또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바로 우리가 이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거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위로와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거룩과 온전함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달콤함과 그 영광을 더 크게 보고 따라간다면 죄와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온전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룩과 온전함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룩과 온전함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주셨음들을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과 온전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면 현재 우리는 정말 보다 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번성과 번영과 성장과 아니면 어떠한 나의 감정의 위로와 만족과 그런 것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떠한 신앙생활의 원리요 중심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과 온전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나아가는 원동력이요, 그런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바로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이 아주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어느 순간에나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욥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길로 가든지 어떤 길을 향해서 몇 걸음을 옮겼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 4절 말씀을 보면 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발걸음들을 다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악한 길로 또 악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항상 욥의 삶의 중심에는 있던 이 완전함과 거룩함의 어떤 이 삶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범죄자들은 자신을 체포하여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다면 그들이 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다가도 중단하잖아요. 경찰이 있네? 검찰이 있네? 중단하잖아요. 자, 우리들도 그 무수히 많은 죄의 유혹에 놓이게 될 때에 어떤 이 죄가 주는 어떤 순간적인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과 위로와 그런 보상 때문에 이 죄 짓기가 중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에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범죄 현장들을 샅샅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온전함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 아십니다. 욥은 자신이 불의한 길을 가든지 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몇 걸음을 갔는지, 선한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 선한 길로 몇 걸음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어요. 때문에 욥은 범죄의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원리가 온전함과 거룩인데 이 범죄의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욥의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31장을 쭉 보게 되면요. 근데 욥은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거룩의 길과 온전함의 길들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1절 한번 볼까요? 3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어떤 처녀에게 자기 자신의 눈을 나는 집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처녀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눈을 집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허위와 속임수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떠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속여본 적도, 거짓말해 본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도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웃의 아내에게도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도 한번 볼까요? 욥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못살게 굴거나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어떤 금이나 재물의 풍성함에도 두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31장에 있는 것처럼 욥은 현재 우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다 직면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욥기 31장에서 욥이 직면했던 다 그런 것과 동일한 거가 아니겠어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욥은요, 이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욥의 관심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심이 있었지, 어떠한 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한 삶이나 어떤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이용한 삶이나 어떠한 그 재물의 그런 많음이나 풍부함이나 번영이나 그런 것을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욥은 거룩과 온전함의 그런 인생의 목적들을 쭉 두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 온전한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심판의 길인가, 죄의 길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 벌 받는 길인가, 그런 것 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범죄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고, 더 그 죄에 무뎌지게 됐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이제 모르게 되고요. 그게 죄인가 아닌가? 그게 죄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시대의 열왕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고 있는데 그 걸음걸이가 선한 걸음걸이인지 악한 걸음걸이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지금 욥도 1절부터 수많은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됐는데 욥은 곁눈질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더욱더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살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무엇을 표대를 삼아서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도 내가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이 욥의 관심과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걸음걸이가 점점 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피고용인들의 그런 권리를 저버리고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얕잡아 봐요. 인생의 어떠한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성공과 번영과 물질에 두고 있잖아요. 점점 더 세상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지 발걸음인지 그거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 막 성공과 번영, 어떠한 위로와 만족, 그것만 우리가 목적 삼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죄의 유혹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왜 그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온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명령하셨잖아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요, 방식이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룩의 길이요, 온전함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요,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언더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어디를 향해서 이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나,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의 길을 얼마큼 갔는지, 또 악한 걸음을 몇 발자국이나 갔는지 다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과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말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 우리가 걸어간 그 길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그 바탕 위에 서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